오늘을 살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돈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데 내게 꼭 필요한 건 돈이야. 이렇게 돈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가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안식,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들이 2명, 하나는 갖고 2 남았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너무 바빠요. 우리 둘째 아들은 집이 싫은지 집에 늦게 들어와. 그냥 어떤 때 회사 7시 됐는데도 사진 찍어서 보내. 환자가 7시 됐는데도 아직도 뭐 6명 남고 7명 남고 그랬다고. 야, 거기는 무슨 마감 시간도 없냐. 그러면은 원장이 마감을 못하게 한대. 왜? 한 사람 오는 게 다 돈이잖아. 그게 7시 돼도 받고 6시 넘어도 받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또 다 가고 나면 또 정리하고 오고 막 또 무슨 뭐 직원들 무슨 모임이 어떤 때는 막 늦게 들어오고 또 아침에 또 일찍 나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피곤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우리 딸도 또 연말이 되다가 보니까 뭐 음악회 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뭐 준비할 게 많은가 봐. 쟤도 제때에 퇴근을 못 해요. 아침에 그냥 7시에 나가면은 뭐 어떤 때는 9시에도 들어오고 10시에 들어오고 그냥 주병을 한술 떠먹고 그냥 자는 거야. 대리배울 시간도 없어. 너무 바쁜 거야. 근데 여러분 현대 사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그러는 것 같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쉼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안식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앞에 야곱이 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통해가지고 야 애굽 땅에 가면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초청해가지고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이 다 왔습니다.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는데 바로 왕한테 인사를 드리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 몇 명하고 아버지하고 바로 왕 앞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요셉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뭐 우리 형님입니다. 인사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아버지를 떡하니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라고 묻느냐고 하면 이렇게 물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아니 뭐가 궁금해? 아니 그 사람이 100살이 됐든지 120살이 됐든지 뭐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냐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병권사님이나 유명훈 집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올해 몇 살 됐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몇 살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야곱은 아니 몇 살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야곱은 몇 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아니 그냥 나요 130살이요. 아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아니 130년 살았는데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뒤가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13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내 나그네 길 130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 험악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들고 불행하고 상처받고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은요,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야곱은 힘들고 상처받고 불행하고 나쁜 일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얘기하면 뭐 육해공 공중전 무슨 뭐 바다 다 겪은 거야. 그게 누구냐? 그게 야곱이.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서 조금 숨었다가 와라. 그때 그러고 갔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요, 야곱도 머리가 팽이처럼 잘 돌아가는데 더 빨리 돌아가는 전자팽이가 라반입니다. 외삼촌입니다. 일 시키면 뭘 줘야 돼요, 여러분? 품삯 줘야 되잖아. 아니,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러면은 일이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들 딸 월급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월급 줘야죠. 아니, 알바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삼촌이야? 아니, 거기서 머슴살이라는데 품값을 떼먹는 거야. 품값을. 그리고 그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라헬이고 하나는 레아인데, 라헬이 둘째 딸이 너무 이쁜 거야.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양귀비보다도 더 이쁘게 생기지 않나. 자부자 성경이 이쁘다고 나오니까.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라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외삼촌하고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뭐라 그랬느냐고 하면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로 하면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만 바라보고 7년 동안 그냥 눈도 안 붙이고 빼골 빠지게 머슴살이 했냐면 라헬만 바라보고 빼골 빠지게 머슴살이 하고 일했는데, 어메 첫날 저녁 지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화내서 보니까 옛날에 저런 게 필요 없었어. 요즘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삼촌, 아니 라헬 준다고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아니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둘러다 대는 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못 간다. 언니가 먼저 가고 동생이 가야 돼서 언니를 너한테 준 거다.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또 머슴. 이야, 외삼촌이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요. 그러면서 7년을 또 머슴살이를 시켜가지고 아주 돈도 안 주고 농사 짓고요, 돈도 안 주고 일하고요. 악덕업주야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14년 머슴살이 오고 라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양 잘 키우고 있나 가서 좀 보고 오고, 우리를 얘기하면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간식도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놈은 요셉이 안 오는 거야.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아들들이 우르르 왔는데 시뻘건 피 묻은 옷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요셉의 옷이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요셉이가요 짐승한테 찢겨서 물려서 죽었나 봐요. 호랭이가 물어갔나 봐요. 우리로 얘기하면 잡혀먹었나 봐요. 이거 요셉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의 옷인데 옷이 찢기고 피가 묻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고, 그 아들들도 또 대단한 아들들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막 속여먹고,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참 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잘 보세요.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허리를 묶고 얼마 동안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고요? 오래도록.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냥 잠깐 통곡하고 말았다가 아니라 며칠 몇 날을 그렇게 했대요.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시골에서 마을에서 학교를 가려면은 저수지가 하나가 있어요. 저수지가 하나가 있는데 외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외아들. 근데 막 봄 돼서 해빙기가 됐을 때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다가 봄 되면 얼음이 속에서부터 녹잖아요. 그 얼음판을 건너 애기가 참 이쁘고 똑똑했어. 그 아들이 하나인데 그 얼음판을 건너다가 얼음이 쩍 하고 깨지면서 저수지 속으로 빠진 거야. 겨울에는 그때는요 나와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걔하고 같이 오던 여자애가 어떻게 걔는 안 빠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걔 엄마한테 아줌마 걔가 물속에 저수지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걔를 이렇게 건졌는데요. 난 지금도 못 잊는 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 옆에 야산이 하나 있어. 야산. 그 야산에다가 아기를 갖다 묻은 거야. 야산에다가. 근데요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산소에 가는 거야. 아들 산소. 매일 새벽마다 산소에 가서 엄마가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맨날 며칠을, 몇 달을. 이게 야곱이 그렇게 우는 그렇게.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스올로 내려간다. 요 의미가 스올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냐면 땅속 깊은 곳.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속에다 묻잖아. 땅속 깊은 곳이 스올인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도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아들 만난다.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통고. 그러니까 진짜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고통과 불행과 상처 많은 삶을 갖다가 사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부족했을까? 뭐를 원했을까? 쉼이 필요했구나. 안식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기도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세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지친 수고와 슬픔,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안식, 쉼입니다. 쉼. 오늘 우리가 십계명 말씀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봤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게 내가 안식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한때 뭐 시험이 든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뭐 봄바람이 들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복 입고 뭐 산으로 들로 강으로 뭐 해가지고 뭐 첫 번째 주도 그러고 둘째 주도 그러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네? 대답 좀 한번 해봐요. 편해요? 주일 안 지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아니잖아. 왠지 모르게 주일 안 지키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쉼이 없어. 괜히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야. 이러다가 무슨 일 안 당해나 교통사고 안 나오나 무슨 애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을까 별로 뭐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고집만 피우면 내가 조금 봐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받는 거지. 토요일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은 한 주의 끝날입니다. 근데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고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이게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해하면 이장호 목사 또 이상하다 그래. 잘 보세요. 토요일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토요일을 지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이, 대답 좀 한번 해봐요. 토요일을 지키면 토요일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고. 육신적인 예수님 얘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육신적인 예수님은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냥 무덤에 계신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님은. 그러면 토요일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토요일날 지켰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여기를 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쉬는 겁니다. 하나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힘든 몸이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쉬지 말라고 그래도 졸리면 다 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자지 말라고 해도 졸리면 다 자잖아요. 여기에서 안식, 쉼은 뭐예요? 영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영적인 쉼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의 쉼을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쉼이고 안식입니다.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퉁이 돌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퉁이 돌과 같이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한옥을 짓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면은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있고 이 기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는 떠받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퉁이 돌의 역할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기둥 하나로 집 짓는 집 없습니다. 또 모퉁이 돌이 있고 연결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는 떠받치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연결하는 일을 해서 하나의 집이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없이 집 지면 안 됩니까? 저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무너집니다.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어야 그 집이 견고하고 그 집이 아름답게 잘 지탱되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근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어떤 형상의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쭉 있어요. 근데 10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왜 4계명이 모퉁이 돌과 같은 계명인 것 같이 떠받치고 세워나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4계명.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읽고 주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멘. 아멘. 안식일이라고 쓰고 주일. 자, 그럼 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살면 내가 사는 겁니다. 주일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일에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이 심령이 소생이고 회복돼야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 주일이 없으면 1계명도 못 지키고 2계명도 못 지키고 3계명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앞쪽으로 보면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떠받치고 있고 그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정말 주일을 그냥 왔다가 가는 거 말고 진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서 집중해서 전념해서 그냥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살러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생수로 채워져야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부모도 공경하고 이게 돼야 간음도 안 하고 이게 돼야 살인도 안 하고 이게 돼야 내 이웃에 있는 것도 탐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앞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4계명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게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 되셨대잖아.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21절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로 살 때에 모퉁이 돌 위에 있고 모퉁이 돌 안에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면서 이쪽의 계명도 지키고 이쪽의 계명도 지키고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일 성수 네 번째 계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나가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지키는 것은 모퉁이 돌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쪽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앞에 얘기한 것과 조금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쉬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인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마. 여기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절대 부정. 절대 부정은 뭐냐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절대 부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부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안식일을 주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핑계고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너무 바빠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이거는요. 그럼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보고 야 그날 일하지 말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도 빈둥빈둥 버둥버둥 텔레비 보다가 빈대떡 부쳐 먹다가 컵라면 끓여 먹다가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고 하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만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 뜻에 우리는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더불어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 길 옆에 있는 밀을 따가지고 불어가지고, 여러분도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지만 시골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해봐서,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걸 딱 따가지고 다 비벼가지고 해서 그걸 먹으면은요, 그 옛날엔 간식이 없었어. 요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배고프니까 그거를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그거를 씹어 먹었다니까. 맛있어 그거. 근데 그거를 또 따다가 화로 뿌렸다가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이렇게 따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요걸 일이라고 본 거야. 요거를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시비를 거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님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은 요거 했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사는 거,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주님 앞이면 주님이 쉬게 한대. 여기에 쉰다고 하는 단어가 안식과 같은 의미예요. 푹 쉰다, 편히 쉬게 한다, 원기를 회복한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않고 주님 바깥에서 놀면서 쉼을 누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냐고 하면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자꾸 사람들한테 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부터 쉼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짐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나쁜 일들 속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쉼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느냐?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산다. 믿으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안식 못 누려요.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안식을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요걸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아멘. 잘 보세요. 9절 말씀에 그런즉 뭐 할 때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근데 누구에게 안식을 주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뭐 한 자가 있다고요? 들어간 자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예수로 산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뭐 하느냐? 안식을 누리며 쉰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잘 기록을 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똑똑히 잘 기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후로 어디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아까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의 뭐를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이 있다.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의 안식을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었을 때에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100억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안식과 쉼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안식, 주님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퉁이 돌고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를 지킬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삽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지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퉁이 돌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죽는 자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도 수고를 그치고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